예, 반갑습니다.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이 있어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운임교회는 경기도 시흥과 뉴욕 맨하탄에서 함께 세워졌습니다. 저는 지금 경기도 시흥에서 여러분과 실시간으로 말씀을 나누고 있고요. 저는 1년에 3번 뉴욕에 가서 사역을 합니다. 봄, 여름, 겨울. 그래서 12월 첫 주에서 1월 첫 주까지 5주간 또 뉴욕에서 사역을 하고 돌아옵니다. 하나님의 뜻한 바 있어서 그렇게 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원래 계획은 그것이 또 아니고 여러 가지 계획들이 있었는데 우리의 계획을 다 닫으시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향을 지금 찾고 있는 중입니다. 교회가 또 양적인 성장도 기대하고 있지만 우리 안에 뭔가 뚫어져야 될 것들이 분명히 있고 회개할 것들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저희가 21일 동안 세일의 기도를 줌으로 온라인으로 뉴욕과 또 뉴욕대로 한국은 한국대로 기도하고 또 줌으로 연합해서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우리가 지금 뉴욕에도 몸이 아픈 분들이 우리 김영희 권사님도 그러고 김양숙 권사님도 그렇고 우리 죄송합니다. 우리 김 장로님도 지금 얘기를 들으니까 좀 너무 그런데 걱정하지 마시고 걱정할 수는 없을 수는 없겠지만 우리에게 우리 기도 기간에 하나님이 주실 기적을 한번 기대해 봅시다. 늘 예배 오면 정말 죽상이 되었던 한 분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아침에 너무 해맑은 얼굴로 온 거예요. 왜냐하면 계속 허리가 아파서 4주간 예배를 못 왔습니다. 병원에 갔더니 아무런 이상이 없대요. 근데 허리가 아파요. 앉아있지를 못해요. 그래서 집에서도 계속 누워 있어야 돼요. 내가 나오라 그랬거든요. 예배 나오시라. 근데 못 나오는 거죠. 나오면 같이 기도하려고 그랬는데. 근데 우리가 세일의 기도는 참여해라. 같이 참여했습니다. 그래서 병자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치유가 임하셔갖고 오늘 몸이 아픈 상태에 아프지 않은 처음의 모습으로 와서 얼굴에 빛이 났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지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여러분과 제가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126번째 온임 뉴욕 예배를 우리 이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십니다. 함께 하십니다. 그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우리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우리 찬양과 기도에 응답해 주옵소서. 오늘 함께한 모두에게 이들이 바라는 모든 것들 하나님 들으시고 하나님 뜻에 부합되는 것이라면 하나도 남김없이 들어 응답해 주옵소서. 우리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저는 오늘 신을 벗은 소명자 13번째 당신에게 참 동역자가 있습니까? 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미국 워싱턴 DC에 세이비어 교회라고 있습니다. 세이비어 교회에서를 배경으로 쓴 책이 있어요. 미국을 움직이는 작은 교회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의 한 부분을 제가 소개할게요. 결국 사역의 공동체에서 중요한 것은 서로 협력하는 삶과 공동 사역을 위한 헌신에 있다. 중간 생략합니다. 재능이 많은 사람들은 공동체 안에서 사역에 참여하는 것보다 혼자 일하는 것을 좋아한다. 많은 자아 성취와 만족을 가져다 주기 때문이다. 무슨 말이냐면 교회는 동역을 해야 됩니다. 공동체가 함께 일해야 되죠. 동역이란 말이 한 가지 동과 일할 일, 함께 일한다는 말 있잖아요. 그렇죠. work together란 말이 동역이죠. 그래서 동역하는 사람을 코워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재능이 너무 뛰어난 사람, 능력이 뛰어난 사람은 동역하기를 원치 않은, 오늘도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나눴어요. 동역보다 혼자 독고다이로 일하는 게 훨씬 편하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일은 과연 혼자 일하는 걸까요? 아니면 동역하는 걸까요? 왜 동역이 필요하냐? 여러분, 교회란 말이 사실은 어셈블리라 그럽니다. 어셈블리란 말은 여러 개가 조합해서 맞춰 나가는 거잖아요. 조립품이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는 말 그대로 조립품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것과 저것이 맞춰서 하나의 큰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나가는 게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한국에 조혜련이라는 개그 우먼이 있죠. 신학을 공부했고 이제는 많이 나가서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분입니다. 그런데 전유성이라는 아주 개그계 유명한 대부가 있습니다. 그분이 얼마 전에 돌아가셨죠.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근데 이제 36년 전에 또 다른 개그계의 아주 데모와 같은 분, 이성미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오빠 예수 믿어요. 그랬더니 너나 믿어. 딱 그러대요. 너나 믿어. 나는 불교야. 그러더니 이분이 철학에 심취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철학을 심취한 사람들은 이거 전도하기 되게 어렵죠. 그죠? 그래서 막 책을 그렇게 읽고 머리가 그렇게 똑똑했대요, 이분이. 그러다가 이제 이 조혜련이라는 개그우먼이 계속 전도를 하는 거죠. 오빠, 예수 믿어야 돼. 그랬더니 야, 너 뭐 신학 공부한다며? 불교로 다시 돌아갈 생각이 없어? 막 이렇게 같이 비아냥거리면서 놀리더라는 거예요. 그러다 어느 날 전화가 왔대요. 야, 내가 누구 바꿔줄 테니까 잠깐 통화해봐. 통화를 딱 했더니 안녕하세요. 저는 뭐뭐 목사입니다. 라고 하더래요. 예, 목사님. 그러면서 그냥 끊었대요. 그리고 나서 전유성 씨가 다시 전화가 왔답니다. 야, 혜련아, 이 목사님이 참 좋은 분 같은데, 그런데 교회가 되게 작어. 그러니까 네가 와서 좀 간증 좀 하고 좀 도와줬으면 좋겠어. 그래서 달려갔대요. 그 도와주러 간증 집회하고 하느라고. 그리고 일정 시간이 지났는데 이 전유성 씨가 급성 폐렴 같은 증상으로 입원했다는 그 얘기를 듣습니다. 듣고 나서 이제 미국으로 와서 이분이 조혜련 씨가 간증 집회를 하고 있었어요. 간증 집회를 딱 끝나는데 저 멀리서 누가 달려오더라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전유성 씨의 동생이에요. 근데 막 울면서 조혜련 씨가 전도사니까 전도사님 저희 형을 좀 살려주세요. 저희 형이 예수를 안 믿어요. 아무리 전해도 안 들어가요. 이 순간 이제 이 조혜련 씨가 자기가 갔었던 간증 집회했던 그 목사님이 생각난 거예요. 그래서 급하게 전화를 해서 목사님 좀 도와주세요. 우리 저 유성이 오빠네 병원에 지금 가서 복음을 전해주세요. 그랬대요. 그때 알겠다고 이분이 2시간 걸려 차를 몰고 가서 어디 경북 어딘가에서 이 전남병원 전북대학병원인가 거기로 가서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통화를 했죠. 조혜련 씨가 전화를 다시 해서 어떻게 됐습니까? 목사님 했더니 예수를 구주로 영접했습니다. 근데 안 믿어지는 거예요. 36년 동안 안 받아졌는데. 전화를 했대요. 오빠가 예수를 구주로 영접했다 그러던데 맞아? 그랬더니 나 그랬어. 너무 충격인 거죠. 근데 그 다음 말이 충격이라는 거예요. 혜련아, 내가 성경책을 받았는데 너무 글씨가 작아서 내가 민수기 16장밖에 못 읽었어. 누워서 읽는데 잘 안 보여. 이분이 지금 간증하면서 계속 우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더니 이제 우리 또 누구죠? 요즘 생각이 안 나. 큰일 났네. 개그 우면 중에 박미선 씨. 박미선 씨도 크리스찬이잖아요. 가서 또 말씀을 전하고, 그리고 또 무슨 탤런트, 김진인가? 그런 분이 왔는데, 이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너 있지? 내가 너무 늦게 예수를 믿었어. 진작에 믿을 걸. 내가 너무 늦었어. 근데 너무 좋다? 이걸 조혜련 씨가 간증을 하면서 막 울어요. 그리고 며칠 있다가 하나님 품에 안깁니다. 36년 동안 처음 복음을 전한 이후에 안 믿었던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기까지 몇 명의 사람이 인발브 된 줄 아십니까? 지금 얘기 나온 것만 해도 이성미, 조혜련, 또 박미선, 무슨 김진희, 또 동생, 그 목사님, 그 외에 수많은 사람들, 이들이 뭐 했어요? 동역했습니다. 코워크했습니다. 왜 코워크했을까요?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해서는 혼자 독고다이 해도 되는데 그렇게 안 하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도 동역자를 붙여주십니다. 근데 왜 그러냐면 모세가 지난주에 우리 봤죠? 자기는 열등감이 있다는 거예요. 말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하나님이 잘못 보셨다는 거예요. 자기는 하나님의 이 쓰시는 일꾼이 될 자격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래 그러면 네 입에다가 내가 모터를 달아줄게. 넌 말 잘하게 해줄게. 이렇게 능력을 주신 게 아니라 말 잘하는 사람을 붙여줄게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참 이게 이상하죠. 우리에게 제가 재정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에게 재정을 주시면 되는데 재정 많은 사람을 붙여주시고 그렇죠. 꼭 일하시는 게 그런 방향으로 일하시는 것 같아요. 사실은 그러면 그냥 병을 빡 고쳐주시면 되죠. 통상적으로는 병을 치료할 수 있는 의사를 붙여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초자연적으로 낫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는 것이다 착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삶의 모든 것은 동역자가 붙어요. 그러니까 왜 그렇게 하실까? 그런데 사실 모세에게 하나님이 뭐라 그러시냐? 출애굽기 4장 14절 상반절에 보면 레위 사람 내 형 아론이 있지 않냐? 그러면 아론을 붙여주시는 거예요. 특이한 점은 그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아노라, I know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얘기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보시면 하나님이 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좀 다른 표현을 쓸 수도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이제 여러분 선천적인 후천적인 재능이 다릅니다. 선천적으로 날 때부터 가진 재능이 있죠. 날 때부터 가진 재능을 우리가 흔히들 달란트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날 때부터 노래를 잘한다든지 운동을 잘한다든지 암산을 잘한다든지 이런 거 있잖아요. 태어날 때부터 가진 재능이에요. 부모들이 우리 자식이 어떤 재능이 있는지 그거 탐구하잖아요. 그러나 후천적으로 받은 재능도 있습니다. 후천적으로 받은 재능을 우리가 열심히 개인적으로 자기 개발을 해서 자기 실력을 끌어올리는 거 말고 성령님이 주신 것을 우리가 은사라고 그래요. 기프트라고 얘기합니다. 후천적인 은사야. 그래서 성경에 보면 많은 은사가 있는데 모든 게 다 기록되진 않았습니다. 저는 저술의 은사도 있다고 생각하고요. 또 음악의 은사도 있다고 생각하고 찬양, 노래 부르는 은사도 있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서 콩쿨 같은 데서는 계속 안 되는데 그 사람이 노래만 부르면 우리가 가슴이 찡하고 묶인 족쇄가 풀어지는 것 같고 그런 경우도 있죠. 다윗이 하프 연주를 했을 때 사울의 악기가 떠난 것처럼. 그래서 선천적이든 후천적이든 하나님이 그 은사를, 그 달란트를 하나님의 나라의 목적으로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잘 보시면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아노라가 아니라 원래는 하나님다운 표현은 내가 그에게 말 잘하는 능력을 주었노라 라면 더 좋잖아요. 근데 왜 그렇게 안 하셨을까? 사실 모세를 위해서 그랬습니다. 모세에게 내가 그에게 말 잘하는 능력을 주었노라 그러면 우리는 질투심이 생겨요. 왜 저 사람만 주고 나는 안 줘요? 처음부터 나에게 주시면 되죠. 하나님 돈을 주세요 그랬더니 저 돈 많은 사람이 너를 도울 거노라가 아니라 제가 그냥 복권에 당첨되면 되잖아요. 이거잖아요. 근데 하나님 그렇게 일하지 않으십니다. 참 특이하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 아는 사람을 너에게 붙여주노라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신묘막측한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 적용해 봅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실 때 때로는 이게 들쑥날쑥한 것 같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아시나? 내가 내 삶을 이해하시나? 그런데 아노라 그러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만세 전부터 아론을 모세의 짝으로 붙여주셨노라라는 거거든요. 그럼 우리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 모든 내 앞에 있는 놓인 일들을 하나님이 아셨다는 겁니다. 아시고 진행하고 운영하고 계신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의심이 오고 또는 때로는 실망이 오고 낙심이 올 때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모든 것을 아십니다. 나보다 저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 이 모든 상황을 아십니다. 하나님이 해결하십니다. 이 믿음의 고백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그 다음 표현 보면 14절 하반절에 보면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냐니 그가 너를 볼 때 그의 마음에 기쁨이 있을 것이니라. 모세와 아론은 40년간 떨어져 있었습니다. 모세가 광야로 도망갔죠. 미디안 광야로. 그리고 가족한테 연락이 없었어요. 그러면 아마 가족들은 그가 광야에서 죽었을 것이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모세가 형을 만나러 갈 때 마음이 좀 불안한 것도 있었겠죠. 그런데 아론이 반겨온다 이런
모세의 마음을 위로하는 것도 있었지만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아론은 단순하게 모세의 약점을 커버하기 위한 동역자가 아니라 모세와 마음을 같이 하는 동역자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동역자, 코워커라고 하는 것보다는 사실 헬퍼라는 표현이 더 좋아요. 그런데 우리가 뒤에 이제 설명을 하겠습니다만, 사실은 여러분에게는 한번 말씀드려볼까?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마음을 표현하고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이 가족 말고 누가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서슴없이 나눌 수 있는 분이 있습니까? 저는 저한테 기도 제목을 나누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지난주에도 2분 있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른 분에게 얘기하지 말아주세요. 그럼 참 답답해요. 여러분 왜 그런 줄 아세요? 제가 한번 여러 번 말씀드렸죠. 유리 갤러라고 초능력자가 제 초등학교 때 숟가락 갖고 오라고 숟가락을 이렇게 막 비벼보라고 진짜 제 숟가락이 휘어졌다니까 이건 거짓말 아닙니다. 초능력이 없다 그러는 사람들은 그 숟가락이 뭐 가짜다 속임수다 그러는데 아마 유리 갤러의 초능력이 떠나갔을 거예요. 그건 사단이 주는 거니까 그죠? 어린 마음에 저는 그때 뭐라 그랬냐면요. TV에다가 다 기를 모으라 그랬어요. 여러분 TV에 기를 모았는데도 능력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의 기도가 합심한다면 초자연적인 능력이 안 나타날까요? 그런데 우리는 그걸 잘 못 믿어요. 기도를 동역하는 것을 좀 의아해합니다. 여러분 아는 분 한 분 얘기를 할게요. 그런데 이제 녹화가 되니까 모 자매가 있는데 남동생이 커밍아웃 했고 그로 인해서 남동생과 오랜 시간 떨어져 있었죠. 그 자매님이. 이 기도 제목을 저한테만 나눴어요. 오랜 시간. 그리고 맨날 말할 때마다 울어요. 남동생을 만나지 못하는 그 아픔. 그래서 내가 같이 기도 제목 나누자 그랬는데 못 나누겠다는 거예요. 개인 가정사기도 하고 그 모든 것을 오픈해야 되는 게 싫죠. 그러다가 우리가 2019년 제리코 프로젝트 때 2018년인가요? 2018년이네요. 그때 같이 모였을 때 이 자매가 오픈을 했어요. 모두가 다 그 자매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가 터졌죠. 한 1년 만에 코로나가 터졌습니다. 우리는 뭐 마스크 쓰고 다 모여서 기도했잖아요. 이 자매가 그날따라 마스크를 안 가져간 거예요. 그래서 횡단보도 앞에 딱 이제 UPS 올라오고 횡단보도 앞에 딱 서 있는데 누가 옆을 탁 치더래 손으로. 딱 보니까 마스크 껴서 잘 몰랐는데 동생인 거예요. 여러분 그 맨하탄에서 그 횡단보도에 그 시간에 같이 서 있을 확률이 몇 % 되겠습니까? 기도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내가 나의 마음의 기도를 나눌 수 있는 기도의 동역자들이 얼마나 있는가.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죠? 성경에 보면 가장 동역을 잘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이 누구냐면 삼위의 하나님이에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천지 창조하실 때 성부 하나님은 주관하시고 성자 하나님은 지혜가 되시고 성령 하나님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더라. 그러니까 삼위의 하나님이 같이 일하셨거든요. 이것이 이 땅에서 가장 잘 하나님처럼 동역을 잘하는 관계를 부부라고 한다고 합니다. 근데 부부는 동역의 관계보다는 동반자라고 그러죠. 동역자라고 그러지 않잖아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동역은 함께 힘을 쓴다는 거예요. 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하나님께서 돕는 배필로 아내를 주셨다고 그랬을 때 suitable helper라고 그러거든요. suitable helper 주신 이유는 남편 대신에 설거지하라고 주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것은 같이 일을 하라고 일을 반반 나눠서 나는 쓰레기 버릴 테니까 당신은 설거지해가 아니고요. 아내를 주신 이유는 동반, half란 말이에요. 반이란 말이. 그래서 반반이 서로 다른 것이 합쳐서 마음을 공유하는 것을 동반자라고 얘기합니다. 그게 부부예요. 그래서 헬퍼예요. 뮤추얼 헬퍼입니다, 사실은. 헬퍼는 마음을 나누는 사이입니다.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뉴저지에 제가 갔을 때 혼자 점심을 먹은 적이 있어요. 좀 점심 때 사람 많을 때 가면 뭐 하니까 혼자 이제 이렇게
펠팍인가 거기서 점심을 먹으러 한 1시 반쯤, 2시쯤 갔는데 한 부부가 이렇게 앞에 있더라고요. 아무도 없으니까 딱 보이잖아요. 딱 오자마자 뭐 먹을까? 이거 주세요. 그다음부터 서로 다 휴대폰을 봅니다. 그러다가 음식이 나와요. 계속 휴대폰 보면서 음식을 먹어요. 싸운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마지막에 남편의 얼굴이 제가 지금도 기억나요. 다 먹었어? 웃으면서. 아내는 예, 가지? 이야, 이게 어떻게 동반자야? 근데 사실 나중에 뒤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모세와 아론의 관계가 단순하게 동생과 형의 관계도 아니고 또는 이스라엘의 리더와 그를 돕는 동역자의 관계를 넘어선 어떤 관계가 됩니다. 그 관계는 뭐냐면 모세는 장차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모형하게 돼요. 그렇다면 아론은 누구냐? 아론은 제사장이죠. 근데 이 제사장이 후대로 오면 왕 같은 제사장이 한 명이 아니라 수없이 많은 왕 같은 제사장들이 생깁니다. 누구예요? 예, 저와 여러분이에요. 킹십을 가진 프리스트. 누굽니까? 저와 여러분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것을 모세와 아론의 관계를 그리스도와 왕 같은 제사장 교회와의 관계로 볼 수 있겠죠? 그러면 교회는 모세를 만나러 갈 때, 그리스도를 만나러 갈 때 그 마음이 기쁨이 충만합니다. 왜? 그리스도와 나와의 관계는 일하는 관계를 넘어서 마음을 나누는 관계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와의 나와의 관계를 동역의 관계라고도 하시고 때로는 제자의 관계라고도 하세요. 저희 그 한 자매가 저한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목사님, 교회는 꼭 스승과 제자와의 관계가 돼야 되나요? 동역자의 관계는 안 되나요? 네, 그 자매에서 no라고 했습니다. 안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마지막에 The Great Commission, 지상 명령을 주시면서 뭐라 그랬냐면 Make disciple, 제자 삼아라 그러셨지 Make partnership 이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Make co-workers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셨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동역자를 만들어라 삼아라 그러지 않으시고 제자를 삼으라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교회는 스승과 제자가 돼야 됩니다. 그런데 특이한 것은요. 이 바울이 로마서에서 디모데를 소개할 때 나의 동역자라고 소개합니다. 그리고 바울이 또 고린도 교회에게 디도를 소개할 때 나의 동료, 동역자라고 소개를 해요. 코워커라고 소개를 해요. 이상하죠? 그래서 제가 이 자매한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너 교회는 파트너십이 아닙니다. 교회는 스승과 제자예요. 그런데 스승이 제자를 동역자라고 부를 수는 있어요. 제자가 스승을 동역자라고 부를 수는 없어요. 스승이 제자를 동역자라고 부를 수는 있습니다. 스승이 제자를 동역자라고 부른 것은 스승의 마음에는 제자가 스승의 마음을 알아주기를 원하기 때문이에요.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우리를 동역자라고 부를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을까요? 뒤에 제가 맨 뒤에 한번 설명할게요. 그런데 우리가 주님을 동역자라고 부르는 건 안 돼요. 근데 주님이 우리를 동역자라고 불러주시면 우리는 동역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동역자라는 것은 단순하게 일을 하는 관계보다는 마음을 나누는 관계입니다. 목회자들은 참 외로워요, 사실은. 저 같은 사람 외롭습니다. 그래서 목회자들끼리 모여서 얘기하다 보면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면서 맞아요. 그 교인 그렇군요. 저희도 비슷한 사람이 있어요. 뭐 뒷담화하는 건 아니고요. 뭐 이런 게 있어요. 얼마 전에 또 이현수 목사님이랑 얘기 나누다가 그때 우리 기억나시죠? 네, 도끼로 뭐 하신 분, 또 깐데 또까 이런 분. 막 마음을 나눠요. 아, 그렇군요. 동병상련에 뭐 이런 거 얘기 나눕니다. 외로워요, 사실은. 제자들은 많을지 몰라도 마음을 나눠줄 사람, 그러니까 동역자는 있을지 몰라도 동심자라 그럴 수 있을까?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제가 지난 여름에 이거 얘기할까 말할까 하다가 제가 계속 이제 뉴욕에 거처하면 때로는 뭐 에어비앤비도 있고 뭐 민박도 하고 호텔에도 있고 그리고 최근에는 우리 진성 간사님 집에 너무 오래 있어서 제가 미안해서 이제는
지난부터는 우리 그 선교센터에서 머물잖아요. 그러다가 씻는 데가 없어갖고 고민하다가 이 호텔이 근처에 있어갖고 뭐 100불에 진짜로 한 달 내내 쓸 수 있어서 너무 좋았는데, 그 문제는 이제 10시에 오픈하니까 그 전에는 갈 수가 없고 겨울엔 또 추울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 운영진에서 회의를 하면서 그 의견을 나누더라고요. 저 여자 화장실에다가 샤워 부스를 좀 작게 설치를 해서, 남자 화장실은 적으니까 안 되고 여자 화장실에다가 설치를 해서 저 이렇게 샤워할 수 있게 했으면 좋겠다. 저는 비용이 또 만만치 않아요. 너무 비싸요. 돈도 없는데 하지 말자 그랬는데, 이 세 분이 저한테 이게 감권적으로 얘기해 주는 게 제가 사실 가슴이 찡했어요. 야, 나의 마음을 나눌 수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참 고맙죠. 동역자는 일을 같이 하는 사람보다는 동심자, 마음을 나누는 사람 같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한 관계도 분명히 있어요. 바울은요, 바울이 마지막 편지를 쓴 게 디모데 후서거든요. 이게 감옥에서 쓴 거예요. 이제 곧 사형 집행 당해요. 근데 거기서 이렇게 바울이 얘기합니다. 디모데 후서 4장 9절에서 11절이에요.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길에 유익하니라. 너는 속히 오라. 디모데에게 오라는 거예요. 오라. 그런데 왜냐하면 데마도 떠났고, 그 다음에 그레스게도 떠났고, 디도도 갔고. 근데 그레스게와 디도는 그냥 뭐 어떤 이유 때문에 간 거지만, 데마란 사람은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라고 했어요. 데살로니가로 갔다. 근데 이 데마가요, 원래 바울이 이제 2차로 투옥된 거거든요. 근데 이 당시에 이제 이 감옥, 로마에 있는 감옥은 주거형 감옥이었어요. 주택 안에서 자택 연금 같은 것이었어요. 그 안에서 뭐 밥도 누가 먹는 것도 도와주고, 뭐 보필할 수 있고, 그래서 누가도 들어가서 있고, 디모데도 들어가서 있고, 이 데마도 들어갈 수 있었어요, 같이. 1차 때는. 근데 2차, 두 번째 투옥됩니다. 그리고 사형이 확정이 돼요. 곧 죽어요. 그러니까 데마는, 여기 별 볼 일 없구나, 그러고 떠나는 거예요. 그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떠났다. 어떤 목사님이 계신데 누가 떠나면 그렇게 괴로워하시더라고요. 교회나 하나 떠나면 힘들어하세요. 여기 우리 청기현 목사님이라고 계셨죠. 제가 최근에 그 사모님이랑 연락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참 억울하게 감옥에 갔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하여튼 상황을 들어봐야 돼요. 근데 감옥에 가시기 전에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사람은 사랑의 대상이지 신뢰의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신뢰는 하나님만 하는 거예요. 너무나 배신을 많이 당하셔서 그럴 거예요. 사역 자체가 막 탈북자 사역이 힘들고 그래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저는 뭐 여러분에게 배신당하고 그런 건 없지만 개인적으로 저는 세 가지 그룹을 나눠서 기도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믿음 그룹은 믿음이 많이 가는 사람들이에요. 함께 나랑 동고동락했던 믿음이 많이 가는 분들. 그리고 소망 그룹은 이제 새 가족들이나 지금 같이 훈련하는 분들, 이제 곧 성장하고 있는 분들, 우리 시흥에도 최근에 2명의 커플이 와서 소망 그룹으로 잘 성장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랑 그룹은 뭐냐? 사랑을 엄청 많이 심어줘도 또 교감이나 이런 것이 잘 형성이 안 되고 상처도 많고 오해도 많고 긴 시간의 노력이 필요한 그룹이에요. 근데 사랑 그룹에서 다시 믿음 그룹으로 올라가면 참 좋아요. 그런데 어떤 이유로 인해서 이 대마처럼 떠나게 되잖아요. 근데 만약에 사랑 그룹이 떠났다면 마음이 아프지만 It's okay, understood. 그런데 소망 그룹이 떠난다면 뭐 더더군다나 아직은 내가 이렇게 공감해주고 마음을 나눠주고 그런 게 아니니까 어떤 이유에서든지 그럴 수도 있다. 그런데 만약에 믿음 그룹이 떠났다 그러면 얘기는 달라집니다. 아까 동역의 관계가 뭐라 그랬죠? 단순하게 같이 일하는 게 아니라 마음을 나누는 사이입니다. 그렇죠? 마음을 나누는 사이입니다. 근데 마음을 나눴다고 생각하는 믿음 그룹이 떠나면 목회자들은 저뿐만 아니라 참 이게 데미지가 커요. 뭐 저만 그러겠습니까? 어디 공동체대 어디서든지 마찬가지죠. 그런데 또 다른 위로가 되는 건 뭐냐면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은 화려한데 끝이 희미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처음엔 좀 보잘것없는데 나중에 되게 충실한 사람도 있어요. 그게 바로 마가입니다. 끝에 보십시오. 내가 올 때 마가를 데려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마가가 누굽니까? 오순절 성령 강림 때 120문도가 들어가는 집, 엄청나게 큰 집 주인의 아들이에요. 도련님이에요. 바나바가 바울과 함께 1차 전도여행을 갈 때 마가를 데려갑니다. 근데 이게 지금 부잣집 도련님이거든요. 우리가 선교 가더라도 어려운 곳, 힘든 곳 많잖아요. 근데 지금보다 그때는 얼마나 더 어려웠겠어요. 모기도 있고 먹을 것도 힘들고 구브로 섬이라는 곳을 가서 거기서 마가는 집으로 돌아가 버려요. 이것 때문에 바울이 막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2차 전도여행 때 마가를 다시 한번 기회를 주자 그런 바나바랑 싸웁니다. 바울이. 그래서 마가를 절대 안 보겠다 그래요. 그런데 어떻게 얘기하는 거예요? 죽기 전에 네가 올 때 아들 같은 디모데에게 마가를 데려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중간 과정에 생략된 우리가 알지 못하는 과정 가운데 마가와 화해했을 것이고 그리고 마가와 같이 일을 했을 것입니다. 근데 여기 잘 보십시오.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라고 그랬죠. useful to me 라는 것은 감옥에서 지금 그가 뭐가 필요한다고요. 감옥이에요. 바울이 이제 죽어요, 곧. 근데 마가가 와서 뭐 마사지를 해줄 거예요? 뭘 해줄 거예요? 뭔데 useful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상황에서 누구를 부를 것 같아요? 제 같으면요. 제 마음을 같이 나눠줄 수 있는 사람. 그런데 만약에 바울이 하나님이라면, 그리스도라면 주님께서 이렇게 부르실 수 있을까요? 내가 올 때 경환이를 데려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내가 올 때 온임교회를 데려오라. 그들이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내 마음을 안다. 내 마음을 나눠줄 수 있다. 그들에게 들여오면 내가 마음을 좀 나눠주고 싶어 라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주님의 눈물병이 되고자 하는 그 마음 아니겠어요? 이게 동역입니다, 여러분. 동역자의 마음은 이런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보시면 이제 15절을 가시면 너는 그에게 말하고 그의 입이 할 말을 주라. 내가 내 입과 그의 입에 함께 있어서 너희들이 행할 일을 가르치리라 그래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하고 모세는 아론에게 말하고 아론은 바로에게 말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뒤에 보시면 내가 내 입과 모세의 입과 아론의 입에 함께 있어서 너희들이 행할 일을 가르치리라. 아니, 동시에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두 사람에게. 그럴 바에는 뭐하러 모세에게 얘기합니까, 여러분? 그냥 아론에게만 말씀하시면 되지. 모세는 가만히 있으면 돼요. 어차피 아론이 바로랑 얘기할 거거든요. 아론은 신탁해서 하나님의 신임해서 바로랑 얘기하면 돼요. 모세는 그냥 생략해도 돼요. 그거 할 때는, 협상할 때는 모세는 빠져도 돼요. 나머지 뭐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할 때 뭐 필요하면 리더십 발휘하면 되고. 근데 그걸 안 하신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아까 말씀드렸죠? 모세와 아론의 관계를 단순하게 동생과 형 또는 지도자와 뭐 섬기는 자의 관계가 아니라 모세는 장차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모용한다면 아론은 제사장이니까 왕 같은 제사장인 저와 여러분 교회를 모용한다고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먼저 말을 하고 그 모세가 아론에게 말을 한 것처럼 하나님은 모세의 모형 대신 모세가 모형이 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말씀하시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 동역입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도 그 동역의 관계는 이루어지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동역을 이루시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그리스도와 우리와의 관계에 있어서 그리스도도 이 땅에 오셔서 말이죠. 나는 듣는 걸 얘기한다. 나는 아버지께 듣는 대로 얘기한다고 철저히 아버지께 모든 걸 맡기셨어요. 같은 하나님이신데 삼위의 하나님이시지만 이 땅에서 주님은 철저하게 하나님 아버지께 복종하시고 아버지께 듣는 것을 얘기한다 그러셨어요. 이게 뭘 뜻하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교회 안에서 우리가 동역을 한다 그러면 진성 간사님과 미나 집사님이 동역을 해요. 어떤 일을 같이 해요. 그러면 뭘 보면서 동역을 할까요? 서로의 얼굴을 보면서 동역할까요? 얼굴이 한 명이 일그러지면 어떻게 해요? 싸움 나잖아요. 그죠? 아까 부부 말씀드렸는데 제가 이래봬도요. 부부 세미나를 5번이나 했습니다.
그때 항상 하는 얘기가 있어요. 부부가 처음에 얼굴을 보면 좋죠.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면 시들어갑니다. 얼굴이 마음에 안 들어요. 내 스타일이 아닌 거야. 실증 나죠. 금방 실증 납니다. 그러니까 얼굴을 보면 안 되고 둘이 한 군데를 봐야 됩니다라고 물으면 어디를 봐야 될까요? 그러면 거의 99%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요. 근데 제가 얘기합니다. 하나님 안 보이는데요? 예수님이요. 예수님도 하늘 우편에 계셔서 안 보이는데요? 성령님이요. 성령님도 우리 마음에 계시서 안 보이는데요? 뭘 봐야 돼요? 두 사람의 비전을 보는 겁니다. 두 사람에게 주신 비전이 같기 때문에 두 사람의 비전을 보는 거예요. 동역은요, 한 군데를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끼리 동역을 할 때 누구를 바라보냐? 사실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거예요. 주님이 주신 마음을 보는 거거든요. 대표적인 사람이 여러분, 바울이 2차 전도여행, 아까 1차에 바나바랑 헤어지고 2차 전도여행 다른 팀을 꾸려서 가거든요. 디모데랑 실라를 데리고. 이렇게 쭉 가는데 우측으로 우회전하려고 그랬더니 막으시고 좌회전하려고 그랬더니 막으시고 직진하래요. 그래서 드로아라는 곳에 머물렀는데 밤에 환상을 봅니다. 환상을 보면서 그들이 마게도냐로 오라 누군가가 이런 얘기를 듣고 마게도냐로 떠나기로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러라. 영어로는 concluding, 인정하다는 것은 같이 힘써서 뜻을 하나로 만들다란 말이에요. 영어로는 concluding이라고 표현합니다. 바울은요, 리더였어요. 내가 환상 봤어요. 야, 날 따라. 내가 무조건 이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이건 동역이 아니에요. 그렇다고 가위바위보 하지도 않았어요. 제비도 뽑지 않았어요. 그들이 기도하고 누구의 뜻에 동의를 한 거예요. 바울의 뜻에 동역한 게 아니란 말입니다. 누구의 뜻에 뜻을 맞춘 거예요. 주파수를 맞춘 거예요. 하나님에게. 동역은 뭐라고요? 하나님에게 맞추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서 서로가 동역한다. 아까도 전유성 씨 한 명을 위해서 수많은 사람이 동역한 것은 지금 누구의 뜻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나 전유성 내 아들을 죽기 전에 내가 구원시켜서 데려가고자 해. 너희들 지금 동역해봐 라고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안에 부어지니 우리가 동역을 할 수 있었다라는 말입니다. 동역을 하게 되더라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이 동역에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을 보게 돼요. 왜냐하면 사람은 실망의 관계거든요. 실망할 수 있어요, 사람 보다가는. 그렇죠. 얼마든지 실망합니다. 모세도 나중에요, 자기의 형 아론과 자기의 누나 미리암에 의해서 또 배반당하고 또 고라 자손이 자기 사촌한테도 배반을 당해요. 그러니까 사람은 신뢰 대상이 아니에요. 맞아요. 그럼 누가 신뢰 대상이냐?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하나님의 마지막 말씀입니다. 이 지팡이는 모세에게는 애증의 관계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모세가 들고 다녔던, 원래는 왕자의 이 지팡이를 들고 다녀야 되는데 지금 목동 할아버지로 이 지금 양이나 치는 이 지팡이를 들고 다니는 애증의 관계가 나중엔 하나님의 지팡이가 됩니다. 모세에게는 많은 동역자들, 아론도 주시고 많은 사람을 주셨지만 궁극적으로 모세에게는 하나님과 동역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그 모세가 누구를 모형한다고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모형합니다. 그럼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게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그리스도가 우리와 동역하기를 원하시는데, 동역이 뭐라고요? 단순하게 일을 같이 하는 게 아니에요. 마음을 나눠주시면 내 마음이 동해서 그 주님과 함께 하겠습니다라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놀라운 말씀이 있어요. 고린도전서 3장 9절.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우리를 동역자로 부르신 거지 우리가 하나님을 동역자로 부르는 게 아닙니다. 스승이 제자를 너는 나의 동역자야 라고 부를 수 있어요. 그러나 제자는 스승을 동역자라고 말하면 안 됩니다. 왜? 동역자라는 마음은 우리의 마음을 나눠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승이 마음을 나눠줬더니 제자가 죄송합니다 스승님, 제가 못했습니다, 이거 한번 해볼게요 라고 하는 것이, 마찬가지로 주님이 우리에게 마음을 나눠주시면 그 마음이 내 안에 들어가니까 내가 가만히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조물주세요. 창조주시라고요. 그분은 그냥 말씀 하나로 세상을 창조하시고요, 지금도 죽은 사람 살리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분이 우리에게 무슨 우리의 코 묻은
헌금이 뭐 필요합니까? 우리의 기도가 왜 필요해요? 우리의 선교, 전도 없어도 주님 다 하십니다. 그런데 왜 우리에게 전도하라 그러세요? 왜 우리에게 선교하라 그러세요? 왜 우리에게 누군가에 달아가라 그러세요? 왜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라 그러세요? 오늘도 우리 공동체 안에 아픈 분들을 주셨는데 왜 여러분이 목숨 걸고 금식하면서 왜 기도해야 돼요? 저도 이제 금식하면서 기도할 겁니다. 아픈 분들을 위해서. 왜 해야 되냐고요? 시키니까 그건 동역이에요. 진짜로 일 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을 나눠주셨어요. 하나님의 마음이 아프시대요. 하나님의 마음이 힘드시대요. 하나님의 사랑하는 영혼들 때문에 하나님이 아프시대요. 오늘 죽으면 내일 지옥 갈 그 영혼 때문에 하나님이 힘드시대요. 마음을 나눠주셨는데 내가 어떻게 가만히 있어요? 이게 동역이란 말입니다. 그 모세가 저기 있는데 아론이 모세를 만나러 기쁜 마음으로 달려가듯이 그리스도 앞에 그리스도가 우리를 부르시면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달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그 마음을 나눠주셨으니 제가 주님과 동역하길 감히 주님과 동역하길 원합니다. 저는요 이해 못해요 아직도. 왜 하나님이 우리와 동역해야 되는지. 혼자 다 하실 수 있는데. 근데 이것은 이해하겠어요.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라면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죠. 경환이를 데려오라. 그가 나에게 유익하니라. useful? 우리가 무슨 하나님 앞에 useful해요. 근데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럼 내 기도가 필요하다는 거 아니에요. 내 눈물이 필요하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의 헌신이 필요하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지도 제목이 뭡니까? 당신에게 참 동역자가 있습니까? 세상에 많은 동역자들은 실망하고 다 떠납니다. 어쩌면 다 대마와 같이 그렇게 떠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참 동역자가 있어요. True co-worker가 있어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모세를 통해서 나타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았어요. 그분이 계신 한 우리는 우리 안에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로 맡기신 사명 감당할 수 있습니다. 감히 우리가 뭐길래 하나님의 뜻에 동역해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왜 넣어주셨어요?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눈물병이 되게 하신대요. 하나님 눈물을 내 병에다 담아주면 내가 그 하나님의 눈물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러셨어요? 나를 믿어주시는 거잖아요. 나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나눠주시는 거잖아요. 그럼 내가 하나님과 동역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스스로 일할 수 없기에 동역자들을 교회 안에 붙여주세요. 그러나 진짜 동역자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분과 일하기에 우리는 또 옆으로 같이 일할 수 있습니다. 참 동역자가 있는가? 분명히 우리는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있습니다. 누군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동역자 되시고 그분이 우리에게 마음을 나눠주셨으니 나는 일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무지몽매한 저를 하나님 부르셔서 하나님의 동역자로 삼아주셨습니다. 내가 무엇이 간데 기도도 할 줄 모르고 전도도 할 줄 모르고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 우리를 주의 은혜 가운데 부르셨습니까?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찬양 부르고 주님 앞에 같이 한번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낮에 해와 밤에 나
들어 산을 보라. 여러분, 모세에게 동역자 아론을 붙여주셨어요. 근데 엄밀히 말하면 아론에게 모세를 붙여주신 거예요. 모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모형하고요. 아론은 제사장이기 때문에 왕 같은 제사장인 저와 여러분을 모형합니다. 그럼 누구에게 동역자가 필요한 거예요? 저입니까? 저입니까? 예수님입니까? 엄밀히 말하면 우리에게 동역자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는 도울 힘이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그 도움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우리에게 붙여주시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를 도와주시는 동역자예요. 근데 동역자의 본질은요, 사실은 마음을 나눠주신 거예요. 주님이 나에게 마음을 나눠주시니 주님이 나의 도움이 되신과 동시에 내가 주님을 뭔가 도와드릴 수 있는 길이 열립니다. 주님은요, 우리 도움 없이 얼마든지 다 하실 수 있어요. 우리의 기도도 필요 없어요. 우리의 전도도 필요 없어요. 우리의 선교도 필요 없어요. 우리의 헌금도 필요 없어요. 혼자 다 하실 수 있어요. 근데 주님 그렇게 안 하기로 작정하셨어요. 이해가 안 되죠? 저도 이해가 안 돼요. 근데 주님이 그렇게 작정하셨다는 얘기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나눠주기로 작정하셨어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어 주님과 같이 일하는 겁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아파하십니다. 오늘도 슬퍼하십니다. 누가 아픈 영혼들 있으면 주님이 기뻐하시겠어요? 힘들어하십니다. 우리도 함께 우는 거예요. 우리 같이 원님교회 앞에 우리 김 장로님과 우리 권사님과 김광수 권사님과 또 김영희 권사님과 우리 아픈 분들, 또 비자 문제로 힘들어하는 분들, 누군가 같이 울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그 36년간 한 영혼을 위해서 수많은 사람이 같이 울었잖아요. 주님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랬더니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여러분, 동역의 능력입니다, 이건.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안에 부어지면 우리가 기도할 수 있고, 기도의 능력은 놀라운 역사로 나타납니다. 하나님,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런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며 같이 한번 기도하고 나가겠습니다. 주여,
부모님께 몸이 아픈 분들이 있는데 우리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같이 처음에 오신 분들도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눈물이 부어지면 나랑 피 한 방울 섞이지 않는 사람도 처음 간 곳에서도 함께 기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 김도승 장로님, 죄송합니다. 제가 김도승 장로님인데 아까 김도승 장로님이 지금 그 튜머가 발견돼 있고 그렇습니다. 또 우리 김양숙 권사님도 면역이 많이 떨어진 상태. 우리 김여희 권사님도 또 이렇게 치료 다시 점검을 받아야 되는 상태입니다. 우리 주변에 몸이 아픈 분들이 있는데요. 저는 이렇게 기도해요, 여러분. 하나님, 차라리 제 몸이 아팠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거짓말일 것 같습니까, 여러분? 아닙니다. 진짜입니다. 근데 이것이 사실인 것을 하나님이 아시면 그 사랑이 흘러가면 하나님의 눈물과 마음이 우리에 들어오면 우리의 기도 동역하면 하나님의 치유와 능력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믿으시고 한번 기도해 보주세요. 함께 기도해 주세요. 함께 눈물로 기도해 주세요. 나랑 상관없는 분들도 우리가 눈물로 기도할 수 있어요. 우리가 이 태평양을 넘어서 저 아프리카 오지 골짜기에 나랑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영혼들도 기도하는데 왜 가까이 있는 영혼들을 왜 기도하지 못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이 시간을 보시고 우리의 마음을 보시면 하나님이 우리와 동역하기를 원하시면 역사하십니다. 우리 기도가 필요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기적과 은혜의 역사를 주시옵소서. 이 모든 과정에서 하나님 선한 개입이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외치며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 두 손을 높이 들고 눈을 들어 주를 보라.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기쁠 때 예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 예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무엇이간데 주님이 우리를 동역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우리가 동역자가 필요한데, 주님이 필요한데, 주님이 우리를 불러주셔서 내가 너와 동역하기를 원한다 말씀하시는 참 놀라운 일들을 기억합니다. 오늘 주님 앞에 섭니다. 그리고 주님이 우리에게 마음을 나눠주시면 부족하지만 저희가 주님과 동역하겠습니다. 우리 기도가 주님과 함께하고, 우리 눈물이 주님과 함께하고, 우리 헌신이 주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주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기적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능력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원림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이끄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우리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